성장에 대한 말씀들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먹는 영적 식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죠.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면도 중요합니다. 이게 수면이 참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한 40대 들어설 때까지 거의 하루에 4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자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살려면은 7시간, 8시간 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습관을 너무 오랫동안 4시간 반, 4시간 이렇게 자는 습관을 들여놔서 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역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안 쪼개면 도저히 딴 거를 할 수가 없어서 설교 준비,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되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막 줄였었는데, 그 식습관뿐만 아니라 수면 같은 이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혼의 성장에서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영적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요, 한 번씩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이 아이가 먹을 장을 좀 봐야 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의 학기 중에는 주중에는 기숙사에 올라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보통 한 토요일 저녁, 토요일 놓치면 이제 주일 다 마치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는 새벽에 이제 용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럼 장을 보러 가면은요, 그때 이제 저희 전도사 사례로는 거의 황금알과 같은 전복을 가끔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교육자들의 사례가 그래도 올랐다도 참 힘들게 어렵게 지내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그때 제가 부산 사람인데 첫 사역을 경기도 삼본에서 했거든요. 삼본에서 지내면서 한 달에 한 60만 원인가 65만 원 그걸로 월세도 내고 학교 차비도 가고 이렇게 할 때라서 전복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죠. 보통 많이도 못 삽니다. 한 팩 들어있으면 한 3개 정도 들어있는 거 자주도 아니고 한 번씩 살 때가 있어요. 그걸 사서 이제 집에 오면은요, 저녁에 준비를 하는 이제 칼 소리를 좀 유심히 듣습니다. 이 칼 소리가 많이 안 나면 그 전복은 제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제 딱 저녁에 들어오면 애기 우는 소리 사이사이에 부엌의 소리를 들으면은 거의 우리 사투리로 조사 뿌는 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다닥 쪼개면 그건 이제 누구 거죠? 이유식 먹는 첫째 겁니다. 왜 그렇게 음식들을 잘게 야채도 잘게 다지고 심지어 이런 쌀 같은 것들도 거의 미음에 가까운 수준으로 미유식을 할 때는 그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이가 씹는 능력도 약하고 그걸 먹고 소화할 능력도 약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젖을 떼고 일정 기간 이유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 아이들은 또 일반식 어른과 똑같은 음식을 먹죠. 물론 간이나 이런 것들은 서서히 좀 조정을 하긴 하겠지만 어른과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반식을 먹던 어른도 갑자기 이유식과 같은 음식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언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기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쪽에 들어오죠. 아플 때죠. 병에 걸리면은요, 정상적인 식사를 못하고요, 먹는 양을 줄이든 먹는 종류를 바꾸든, 심지어 정말 심해지면은 거의 왜 설사나 이런 병들을 하게 되면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의 그 생활의 패턴들을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과 똑같은 형태로 일시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식습관에 있어서 쇠퇴와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이와 같은 논리들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예들을 통해서요, 던질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인 식습관이 건강한가? 아니면 아직 이유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건강했다가 지금 이유식을 먹는 상태로 돌아가 있는가?
조금 더 이제 노골적인 질문, 조금 더 단순하게 질문하자면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건강하게 내 심령과 신앙들이 자라나고 있는가? 이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시작은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진 않고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과 오늘 히브리서 5장의 흐름이 조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소돔과 가나안 일대에 있는 왕들의 전쟁에서 등장을 합니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왕들이, 그 지역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 애꿎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휘말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들이 룻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룻을 납치해가고 그들의 가산을 가져가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자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에 갑자기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습니다. 그 11조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약적으로는 아론의 계보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을 하고, 이게 신약적으로 쭉 해석을 하면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5장의 맥락은요, 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맥락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가 구세주이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의 의도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더 풍성하게 잘 가르쳐주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혹은 지식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11절에 멜기세덱의 예를 드는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아멘. 여러분이 5장 11절 한 절을 보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멜기세덱을 더 잘 설명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다른 의도가 있죠. 어떤 의도입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는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됐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말해줘봤자 너희들이 듣는 귀가 둔하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에 왜 이 히브리서 5장 맥락에서 나오냐면,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적었던 저자가 히브리서에서 5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데,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의 약간의 문제의식인 거예요.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라도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해주고 더 많은 교훈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조차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질문을 자꾸 던지는 습관을 해야 합니다. 의심하다라는 말이 좀 좋게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질문을 안 듣고 그냥 아멘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태도는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멜기세덱이 어렵기 때문일까?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어렵다, 그리고 이런 지적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차별한다,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적 능력이나 차별을 둬서 누군가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차별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이니까요. 신약 성경이 보통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말하는데 이 헬라어의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코이네 헬라어라고 불러요. 뭐 헬라어를 여러분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이네의 뜻 때문입니다. 이 코이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평범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할 때에 그 기록한 성경은요, 되게 수준 높거나 아니면 뭔가 심오한 의미를 담겨주는 신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사람들이 대화가 된다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평범한 언어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하면 믿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진장 못 알아들을 어려운 말로 설교를 한 게 아니다는 뜻이죠.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사실 하늘의 것이지만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만약에 정규 과목에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 니고데모는요, 복음에 있어서는 전 세계 제1위인 최고 1타 강사에게 지금 1대1 과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세주이심을 말씀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깨달은 것들, 발견하는 것들 있죠.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 태중에 같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대로라면 듣기가 둔한 겁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의 문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 너무 치부를 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그저 은혜 받고 막 내게 쌓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깨달음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언제나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부르심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시고 언제나 이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내내 보여주었던 모습이 뭡니까? 선지자를 보내주고 율법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 들려줘도 도무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들려주지 않았거나 난이도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야, 너희들은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총명하기도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면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너희만 들어라가 아니라 항상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대중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나 듣지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식의 문제라고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은 상당한 수준의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배제된 지식, 죽어있는 문장의 지식으로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선지자들이 율법의 현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율법이 눈앞에 나타난 거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의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지식의 죽은 지식으로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어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문장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문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 깨달음은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한 해석과 자기들만의 전통만 붙잡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구축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도구로 삼지만 그래서 신앙이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얘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싹 빠져서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패턴을 우리는 참 유심히 봐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장이란 측면을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패턴의 수업을 12번 들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성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회개하고 사서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평안을 얻었다. 근데 그 다음 가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범죄 저지르고 핍박받다가 외치면서 회개하면 사사 보내주고 구원받고 또 우상 숭배하고 전혀 성장하지 않고 전혀 변하지 않죠. 여러분, 깨달음이 배제되어지고 문장으로, 문자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는요, 성장이 없어요. 유아기적 신앙에 머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우리들이 가지게 될 신앙의 어떻게 보면 좀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신앙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렇게 좀 설정하면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12절의 말씀이 그건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극도의 핍박에 들어가서 더 이상 교회로 모이는 게 불가능해지고 목사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목숨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줄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선생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뭐 설교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오늘 그게 그 얘기잖아요. 12절에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고 있다,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특수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마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다, 즉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들은 지도 접한 지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중요하죠. 단단한 음식이면요, 난이도일 수도 있어요. 뭐 어려운 신학적인 뭐 그런 거, 목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거,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독립성과 자유성이죠. 누가 시킨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찾아야 될지를 찾아서
하는 것이 어른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마보이 그렇게 얘기하죠. 마마보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마를 참 극진히 섬기는 효자효를 말하지 않죠. 이런 겁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밥 먹자는데 뭐 먹을까? 이런 겁니다. 그것조차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목회를 하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마마보이형 사역자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조율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만 수동적으로만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먹고 발굴해서 먹고, 만약에 원재료밖에 없으면 그 재료를 가공해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젖을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 반대겠죠. 가장 기초적인 신앙과 말씀만을 가지고 그리고 떠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 유아기적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라 했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은 우리가 장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냥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공급해줘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맞춰줘야만 되고, 마치 어린아이가 빽 우면 엄마가 뭐든지 다 제쳐두고 와서 자기를 제일 우선시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교회가 베풀어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 진단해 보아야 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도 유아기 상태를 겪습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조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숙과 성장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면서 주님 앞에 장성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살펴보는 한 단면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성숙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 내 영혼이 그런 상태라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자인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에만 담아두고 있는 문장으로서의 지식,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익숙함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바로 미성숙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율법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암송이나 머릿속에 그 율법의 말씀들이 제대로 다 박혀져 있는가를 묻는다면 아마 저희들은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일종의 중동의 문화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의 단기 선교를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이슬람이긴 하지만 그 중동의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아이들의 생활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코란을 이만한 책을 들고 막 하늘을 쳐다보고 있길래 너무 웃겨서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중이래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슬람이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이 낮이고 밤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과 토라와 그리고 미드라시와 이런 해석들을 끊임없이 외우게 해서 반복하게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겨 있을 뿐이지 경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여기 보시면 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단계는요, 불편해요. 우리 안에 없는 그러한 틀과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씹혀지기 시작해서 단단하게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뭔가 불편함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주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막 좋기만 하고 달콤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깎아내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물러 두면 그 자체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을 때 그것은 기준으로 남아있어서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를 재고 무언가를 규정하는 이런 형태로만 나타날 뿐이죠. 마치 미성숙한 아이들이 서로 싸움 붙으면은 늘 남이 잘못했다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로 미성숙함의 증거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싫어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딱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음식을 생각해 볼 때 어른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씹고 그걸 소화하는 모든 과정들을 감당해내는 것,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죠. 오늘 특별히 14절에서는요, 단단한 음식을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고 연단을 받는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이 주는 그 목적, 그 효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본성과 충돌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자꾸 말씀과 부딪혀가면서 스스로 이걸 씹고 먹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어려운 과정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에 보시면 사람들이 참 싫어해서 완악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시면 이 백성들이 마음에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의 무게나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에게 충돌되어 오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를 물으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신앙은요, 배워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즉 교육을 한다거나 훈련한다거나 양육한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대로라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는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그게 아니라 성도로서 자라가는 과정에 필수적인 코스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훈련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인 수준에서 접하지 않는, 거기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오늘날 세대도, 오늘날 이 시대들,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 위험한 신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해로부터 비롯된 걸 수도 있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교육 이야기하고 훈련 얘기하고 양육 이야기하면 그거 하면 교회에서 섬겨야 되니까 난 그냥 안 받고 안 섬길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다소 이상하게 가는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물론 그런 규칙을 두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교육과 훈련과 양육의 목적은요, 일꾼 만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과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거 너무 달콤해가지고 너무 내가 잘 빨아들일 것 같다, 잘 받아들일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을요, 성경을요, 계속 훑어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아하던가. 저는요, 모든 영적인 은혜들에 물론 따뜻함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달콤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진짜 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저는 이사야서 6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최정점,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갈망하고 가장 원하는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돈이나 부동산 얘기하면 설교는 끝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거 하나님 보는 거 아닌가요? 제발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은혜의 맛만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본체를 내가 보는 것 아닙니까? 꿈에라도 제발 한번 나타나셔, 너 잘하고 있다, 괜찮다, 내가 너 옆에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은혜 받으면 너무 날뛰듯이 기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이에요. 이사야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한 은혜를 체험해요. 주님의 현현을 눈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현현을 보았던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기쁘다가 아니라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보니까 이게 내하고 코드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죄인인 내가 주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뭐거라를 너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교육과 훈련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는 것은요, 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불편한 과정들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지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모두 지성이 있잖아요. 다 교수 같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성이 있습니다. 그 지성에 맞는 대로 하나님 앞에 부여된 것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사색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하고 읽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영적인 독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연단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에 있는 연단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연단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내 생각의 연단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때리고 칩니다. 충돌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내 생각, 그리고 본능,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딪혀가면서 지적받게 되고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어떤 것이 맞으면 칭찬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바꿔가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에 따르는 나의 삶으로의 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내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꾸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그 일들이 더 이상 내가 괜찮게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씀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순간 그걸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의 연단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삶의 연단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대로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마치 쇠가 열과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련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서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를 경험하며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들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 바로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젖만을 바라보고 이유식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에게 있어서 성장은요, 자란다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필수라고 말하기도 웃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영적 이유식을 끊어야 합니다. 이유식을 계속 먹을 수는 없어요. 성장을 위해서 성숙의 단계에 맞게 영적 저작 훈련과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양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떤 병 때문에 이제 활동력을 잃어버리셔가지고 씹는 능력과 삼키는 게 안 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관련된 음식들을 그냥 호수로 집어넣는 분이 있었어요. 영양분은 다 들어가요.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셨을까요?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유식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정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주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튕겨낼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평소 때 생각하지 않던 냉장고 끝에 있는 김치통이 왜 그래 생각이 나는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오만 생각들이 다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 월드컵 시간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엉망이 돼서 지금 월드컵은 생각은 안 하겠죠. 여러분, 온갖 걱정과 우리 안에 여전한 연약함과 죄의 흔적들이요, 우리 생각 끊임없이 흩어놓고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요, 좀 고도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지향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흩어지고 산만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마르다 사례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보시면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뒤에 41절 가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분주함, 외적인 분주함, 자기의 그 마음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 마음의 분주함이 염려와 근심, 내적 근심과 영혼의 소란스러움으로 이어져서요,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니, 늘 들을 생각도 하지 않죠. 그 발 앞에 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죠. 이 성경에서는요, 마음의 문제를 늘 지적합니다.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가 그것 아닌가요? 똑같은 씨가 뿌려지지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곳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씨가 자라지 못하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세 번째 혼란의 상태인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아멘. 이게 뭡니까? 가시떨기,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로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는지 우리는 더 이상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지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내 일상의 생활을 멈추는 곳으로 돌아와야지 내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강렬해요.
우리에게 주는 자극들과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놓쳐요. 좋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했으니까, 내가 아침에 큐티하고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시시각각 우리를 때로는 염려로, 때로는 근심으로, 때로는 무관심으로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주함 속에서 언제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이 산만함과 분주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정돈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해요. 오늘날 현대시대에 마음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깊어졌죠. 우울증에 대해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질병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 심각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요, 훨씬 이전부터 이 마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켜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좋은 음식을 가려내기 위해서, 또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돈돼야 합니다. 내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상태가 잘 정돈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분주할지라도 정돈하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 나만의 구별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로, 그렇게 마음을 정돈한 위에 우리는 훈련과 교육의 시간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젖과 같은 음식을 버려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훈련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해요.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익혀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물론 설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시간을 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스가랴가 활동한 시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가랴는 이미 그 포로 이후에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식에 머무는 신앙을 우리가 어떤 특별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와 같은 젖과 같은 음식, 무리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우리 가운데 참 자연스러워요. 비단 이게 음식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에도 우리는 그렇죠. 공부도 어떻습니까? 단기 완성. 공부의 단기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의 특징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 보아야 돼요. 14절,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부담스러운 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일상의 자연스러움에 교육과 훈련은 균열을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불편한 것이거든요. 내게 항상 반복되던 일상의 루틴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려면 그 루틴을 깨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목요일 날 이 시간은 반드시 이걸 해왔다. 그런데 훈련이 그때 있고 그때밖에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으면, 그때밖에 훈련이 없으면 그 시간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육이 되고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건 단지 시간과 루틴만을 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들, 그 불편함들을,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거기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교육에서 진행하는 교육과 훈련은 그런 점에서 유익하고, 또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록해 넣었던 글들도, 또 그들의 강연, 이런 것들도, 대화를 나누는 것들도, 만남들도 소중합니다. 보통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그 기도도 할 겸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거나 주제에 다양한 세미나를 갈 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용적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 자극들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불편함과 싸우는 시간들을 통해 영혼들이 넓어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들, 또 리플레시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대화 속에서, 다른 이들의 책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같은 성경도 나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는 눈, 깨달음들이 넓어지며 내가 성장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 실천으로 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기독교 영성의 본질, 성장한 영성의 핵심은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조화입니다. 많이 안다고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변수를 경험하게 되죠. 이거다! 나만 머리에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보면 아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기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그 말씀을 아는 깨달음이 내가 완전하지 않게 나의 깨달음도 부족하고 그 깨달음을 실현해내는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그 실현을 받아들이는 세상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들고 살아보면 옳은 것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게 되고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관용으로 바뀌게 되고 올곧음이 점잖은 신사다움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리 초보자와 요리를 오래 하신 장인의 차이가 뭘까요? 요리 초보자는 무조건 무는 2cm로 썰어야 됩니다. 무조건 소금은 2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요리 장인은 어떻죠? 그까이껏 대충.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맛이란 것이 수치화되지 않고 또 이 맛이 계량화되어 있는 것들,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험들이 자기에게 훨씬 더 넓은 틀을 갖춰주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모르지만 어른들은, 장성한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유식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무엇을 먹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큰 어른으로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이 먹는 문제로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떠먹여주는 이유식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늘 알아오고 늘 부담 없이 늘 가볍게 먹던 달콤한 것만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단한 음식, 때로는 씹어야 되는 고통도 있고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비록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유식을 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먹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는 증거가 된다면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길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에 떨며 아빠 어디가? 다 왔어? 도착했어? 언제까지 가는 거야? 보채는 아이들과 달리 내가 가는 이 길이
나와 함께 걸어간 이 차의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그것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비록 눈앞에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더라도 그 한밤에 차의 헤드라이트를 켜면 불과 1, 2m 앞에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불안에 떨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운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만이, 내비게이션을 볼 줄 알고 차가 가는 길을 믿고 그걸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장성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주님을 담을 수 없을 만큼 분주한 마음, 염려와 근심이 걱정한 마음들을 정돈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게 분주합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함의 먹구름이, 의심의 먹구름이 나의 영혼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영혼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너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임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내게 새기는 이 교육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심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짜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게 주신 지식, 지성의 단련, 연단, 시간 주님께 열어놓고 그 불편함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이 단단한 음식을 처음에는 버거워도 계속 씹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자녀가 됩시다. 장성한 믿음의 자녀로 구성되는 교회가 됩시다. 자라갑시다. 그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유식을 끊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